다들 한자리에 모이셨나요? 오늘 2월 수가성 가정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한자리에 모이셨으면 우리 지난달처럼 다 같이 구호를 외치시고 수가성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가정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성전 세우기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 한 번만 더 할까요?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코로나 장기화로 영과 육이 지쳐 헤매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수가성 샘물가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참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갈급함으로 모인 수가성 처소마다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각 가정에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이웃으로 흘려보내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나누면서 가족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수가성을 반석으로 삼아 수인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글은 마치 빨간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글은 마치 빨간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 짓밟고 깜빡고 이겨도 말아 리얼이 그 같은 사동할 거야. 장군은 마치 하늘강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기에 모이누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가족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지난달에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새 학기에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만이 죄와 허물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조용하고 또 어른들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안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도 죄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싹 사라지고 제 영혼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었고 꿈이 없이 살아가던 제가 인생의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인가요?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 전혀 뜻밖의 선물을 저에게 준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나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기분 나쁘게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3, 40년 된 오래된 신자라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히려 영성이 깊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 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까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찬양하고 성경 읽고 또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전도사가 되고 오히려 목사가 되면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수많은 사역 경험을 쌓고 또 세미나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수많은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거저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 그리고 불만이 그리고 실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었던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가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지금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지금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행위와 능력이 아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월 수가성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이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찬양이 항상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면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실망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아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넘치게 되었는지 혹시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나눔 질문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화면에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을 나눠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화면을 보시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화면에 나오는 질문대로 삶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아기를 키워보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찌저찌 해서 넘어갔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너 동생이 생겼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저 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가 힘들까봐 울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엄마 뱃속에 있던 동생이 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생일 선물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정말 좋아하던 찬양이 있었는데 음악을 전공하는 오빠한테 장난반 진심반으로 그 찬양 연주곡을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빠가 친구들과 같이 건반, 베이스, 일렉, 드럼, 보컬까지 각자 녹음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찬양을 몇백 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공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솔방울, 테니스공, 고무공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죽 축구공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셋째 누나가 5학년 때 축구공을 사주셨습니다. 당시 축구공 하나면 온 동네 아이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대장이 되었죠. 어머니입니다. 20살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무당집을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집안의 가정이 되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닦은 후에는 본인이 하신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본인이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부인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연세가 올해 90세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거동이 가능한 지금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온 가족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많은 친척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고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로는 더욱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굴곡이 있달까요? 솔직히 요즘에는 별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간 덕분에 아빠와 친척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안타까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는지 잘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빠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됨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도와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기를 사명으로 붙잡습니다. 가정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자녀들이 또 손주도 없다면 마음으로 자녀 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예배와 함께 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2021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시작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을 돕는 넉넉한 마음으로 돕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손길 위에 살아감을 스스로 체험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에는 온 가족이 다 눈을 뜨고 여러분 화면에 아마 기도문이 나올 거예요. 그 기도문을 다 같이 읽으면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정재단을 쌓았습니다. 한 주간 저희 가정의 재단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 모두가 삶의 예배자로 거룩한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수가성 가정예배 주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수가성 가정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